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또한 인재하심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교과는 제3기 6과입니다. 제목은 홍해를 건너서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또 그 구원을 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제목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서 떠나 보냅니다. 이번 소지는요, 과연 이러한 요청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는 이 요청이 과연 바로왕의 참된 회개였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 역시 이것이 참된 회개는 아니었죠. 결론적으로 이 바로왕은요, 어쩔 수 없이 결국 패배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재앙이 더 이상 두려워서 결국은 이러한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참된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바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애굽 백성들도요. 결국 이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떤 재앙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왕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애굽 백성들도요. 결국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겠소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멸망시키는 하나님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도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는요, 이런 애국 백성의 거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을 얻게 되어지는 은금 패물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월요일 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초태생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구원의 그 모든 근원은 어린 양의 죽음과 희생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과 희생을 가리키는 피를 뿌린 결과, 순종의 결과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지만 특별히 처음 난 것,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내게 구별해서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자, 왜 그러면 이 초태생을 구별해서 드리라라고 했는가? 결국 이 장자는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재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보냄을 이제 떠나가라, 가라, 여호와를 가서 섬기라라고 했을 때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보니까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는 표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말 그대로 뭐 중구난방으로 막 우르르 나온 게 아니라 잘 조직된 군대처럼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외형 뭐 내적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 질서정연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적으로도 여기 보게 되면 그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지만 그 요셉의 그 유고를 들고 나왔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요, 질서정연하게 나오고 또 그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뭐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희망과 부푼 희망을 안고 기쁨 가운데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게 되면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망갔나요? 도망가지 않았죠. 분명히 바로 왕의 허락하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왜 도망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아까웠으니까요. 보내기를 원치 않았으니까요. 종과 노예의 그 노동력이 필요했으니까요. 결국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하여서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아주 그냥 그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서 뒤늦게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뒤쫓아 갑니다. 결국은 누구의 본심이 나타나냐면 바로의 본심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누구의 본심도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나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부푼 꿈을 안고 나온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 우리는 0.0001초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을 딱 인식한 순간 그 본심이 나오는 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0001초도 걸리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렇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굳게 서서 인내하며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봐. 봐.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는 우리가 싸우려고 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예.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만약에 인간이 이렇게 말했다면, 두려워하지 마, 기다려봐 라고 말했다면 안 믿겠죠. 그렇게 말한다면 사기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구원의 경험을 우리가 매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의 경험을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예,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한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에 홍해물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해변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활을 들고 칼을 들고 달려들었던 그 군대들이 해변가의 그 시체의 모습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병거들은 아마 바닷속에 다 빠졌을 것이지만 아마 글쎄요, 몇 마리의 그 말들이나 아니면 뭐 활 같은 거다 물에 뜰 수 있는 것들은 해변으로 다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에 불렀던 이 계시록 15장에 나 있던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결국 계시록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이 모세의 노래로서 표현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심판을 이겨냈기 때문인데 그 심판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섬겨서 경배를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의 확실성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확신하게 한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확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구원의 경험이 이번 주 동안 또 후에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